백중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세 가지, 집안에 불운이 들어옵니다. 백중은 단순히 한 해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돌이켜 조상님께 공덕을 회양하는 깊은 날입니다. 이 날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는 자리인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가 업을 덜고 새로운 복의 문을 열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백중날을 맞이하면서도 그 참된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공양을 올리고 절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욕심과 불평, 무심함과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실수들이 모여 집안의 복을 가리고 알게 모르게 불운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위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큰 의식을 행해도 공덕은 쌓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바르면 작은 촛불 하나, 짧은 기도 한 줄에도 큰 복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백중날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 실수를 알아차리고 멈추는 순간 집안의 불운은 사라지고 복은 다시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일부 백중을 단순한 제사날로 착각하는 실수. 많은 이들이 백중을 맞이하며 제사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차례를 지내듯이 음식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면 그저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중은 단순한 제사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참회의 날이며 업장을 녹이는 날이며 공덕을 회양하는 날입니다. 백중의 뿌리를 살펴보면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부처님께 지혜를 구하던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지극한 효심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만나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큰 의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백중입니다. 따라서 백중은 조상님을 기억하는 날인 동시에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 돌아보는 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깊은 뜻을 놓친 채 형식적인 제사로만 치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상에 올린 음식의 모양, 절하는 순서, 제사의 형식을 지키는 데만 마음을 쏟고 정작 중요한 참회와 회향의 마음은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을 단순한 제사날로 착각하는 첫 번째 큰 실수입니다. 이 실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조상님은 단순히 음식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자손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손이 마음을 내지 못하고 거칠애에만 매달리면 공덕은 쌓이지 않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 결과 집안의 기운은 맑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불운이 서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공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성 없는 음식은 비록 푸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바르면 작은 물 한 그릇이라도 큰 공덕이 됩니다. 그러므로 백중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날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참회의 날이라는 것을, 조상님께 올리는 그 마음이 곧 나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라는 것을, 백중날을 단순한 제사로 여기고 형식에만 매달리는 실수를 멈출 때 비로소 집안의 복은 새롭게 열리고 불운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2부, 후손의 마음보다 거칠애에 치중하는 실수. 백중날이 되면 많은 집안이 분주해집니다.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어떤 음식을 올릴 것인지, 제사상은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조상님께 드리는 공양보다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에 더 마음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큰 실수입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은 뒷전이고 남들이 보기에 체면이 서는가, 다른 집안보다 더 풍성해 보이는가를 먼저 따지는 태도입니다. 거칠애에 치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밖을 향합니다. 내 안의 진심을 가꾸는 대신 남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복은 진심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차린 음식은 그 순간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공덕은 없습니다. 진정성이 빠진 공양은 결국 허상일 뿐입니다. 거칠애에 매달리면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상님께 드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후손들 사이에는 비교와 경쟁의 마음만 남습니다. 저 집은 상을 저렇게 차렸는데 우리는 왜 이 정도밖에 못했나 하는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은 곧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조상님을 기리는 자리가 오히려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집안의 불운으로 나타납니다. 겉모습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조상님의 영혼과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진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작은 음식이라도 정성껏 올린다면 그 한 숟갈이 1000개 만개의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화려한 상을 차려도 마음이 거짓되면 그 상은 공허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왜 조상님을 기립니까?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분이 열어주신 삶의 길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남의 눈에 잘 보이려는 마음으로 백중을 준비한다면 그 뜻은 이미 사라지고 맙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백중날을 준비하다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이 모자라면 체면이 안 선다. 이 정도는 차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며 서로 언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조상님께서 바라는 것은 푸짐한 음식이 아니라 화목한 마음입니다. 갈등과 다툼 속에 차려진 음식은 아무리 풍성해도 복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맑고 청정하면 작은 촛불 하나도 큰 빛이 되고 마음이 탐욕과 허영으로 물들면 아무리 큰 등불도 어둠을 밝히지 못한다. 백중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의 눈이 아니라 조상님의 은혜입니다. 거칠애에 치중하는 실수를 멈추고 진심을 담은 마음을 올릴 때 집안의 불운은 사라지고 평안과 복이 깃들게 됩니다. 3부, 죄와 업을 외면하고 공덕만 쌓으려는 실수. 백중날이 다가오면 많은 이들이 기도와 공양에 정성을 다합니다. 조상님께 올릴 음식을 준비하고 절에 가서 천도제에 동참하며 복을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복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더 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큰 실수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와 업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공덕만 쌓아 복을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결과는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이 바르지 못하면 열매 또한 바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난 삶에서 지은 허물과 잘못은 돌이켜보지 않고 마치 의식 하나, 기도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큰 착각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음입니다. 마치 더러운 물이 가득한 그릇에 향기로운 꽃잎을 띄운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탁합니다. 죄와 업을 외면한 채 공덕만 쌓으려는 마음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 공덕은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불운은 계속 이어집니다. 백중은 단순히 복을 얻는 날이 아닙니다. 조상님께 공덕을 회양하며 동시에 나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날입니다. 내가 지난 날에 무심히 지은 죄에 남을 아프게 한 말, 욕심으로 저지른 행위들을 떠올리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 비로소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 맑음 위에 쌓이는 공덕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 참회를 잊은 채 공덕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은 잠시 달콤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상님은 후손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시지 탐욕으로 가득한 공양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참회 없는 기도는 문이 닫힌 집 앞에 음식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있지만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중날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올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누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남겼는가? 그 물음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뉘우침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것은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고, 죄를 짓고 참회하는 것은 어둠 속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다. 백중날, 우리는 어둠 속에 등불을 켜야 합니다. 죄와 업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직시하며 뉘우쳐야 합니다. 그 위에 쌓는 공덕은 비로소 진실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와 업을 외면한 채 공덕만 바라보는 실수를 멈추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집안의 불운은 사라지고 참회의 눈물 속에서 새로운 복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4부, 불평과 탐심으로 기도를 흐리는 실수. 백중날에 많은 이들이 기도합니다. 조상님께 공덕을 회양하며 가족의 건강과 자손의 앞날을 위해 절에 가고 경을 읽으며 마음을 모읍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평과 탐심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우리 집안에는 복이 늦게 오는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은 곧 불평으로 이어지고 기도의 맑음을 흐리게 합니다. 또한 기도를 올리면서도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저 집 자식은 잘 되는데 우리 집 자식은 왜 이 모양인가? 우리 집도 다른 집처럼 부유하게 살게 해달라. 이처럼 비교와 욕심으로 가득한 기도는 이미 탐심에 물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불평은 감사의 마음을 가리고 탐심은 기도의 정성을 어둡게 만듭니다. 결국 불평과 탐심으로 가득한 기도는 조상님께 닿지 못하고 복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기도는 원래 깨끗한 물줄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불평이라는 흙, 탐심이라는 기름이 섞이면 물은 탁해지고 흐르지 못합니다. 맑은 물이 흘러야 집안에 복이 스며드는데 탁한 물은 도리어 불운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백중날의 기도는 본래 감사와 참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조상님께서 남기신 삶의 발자취에 감사하고 내가 지은 허물을 참회하며 이 마음으로 후손과 세상에 공덕을 회양할 때 복이 저절로 쌓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탐심이 기도를 덮어버리면 그 기도는 복이 아닌 업장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이만큼 공양을 올렸으니 이만큼 복을 주셔야 한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으니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마음은 기도의 본뜻을 잃게 합니다. 기도는 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그 바른 마음이 곧 복을 불러옵니다. 불평과 탐심이 사라지면 기도는 맑아집니다. 맑은 기도는 조상님께 닿고 그 공덕은 집안에 맑은 바람처럼 스며듭니다.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로 채울 때, 탐심을 버리고 자비로 채울 때 비로소 집안의 불운은 물러가고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곧 가장 큰 부자요. 불평과 탐심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굴레이다. 백중날의 기도는 남과 비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기도여야 합니다. 감사와 참회로 드린 기도는 복이 되고 불평과 탐심으로 드린 기도는 불운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백중날, 불평과 탐심으로 기도를 흐리는 실수를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그 순간 집안의 어두움은 걷히고 조상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자비가 맑은 빛으로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5부, 작은 복을 얻고
큰 복을 놓치는 실수. 백중날, 많은 이들이 복을 빕니다. 재물이 들어오기를, 자식이 잘 되기를,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눈앞에 작은 복만을 붙잡으려 하다가 더 크고 근본적인 복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복이란 무엇입니까? 당장의 이익, 눈앞의 편안함, 금전적인 유익과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그것들도 소중하지만 그 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곧 시드는 것처럼 잠시 기쁨을 주지만 금세 사라지는 복입니다. 반대로 큰 복은 마음이 맑아지는 복, 업장이 녹아 없어지는 복, 가족과 집안이 평안해지는 복입니다. 이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힘을 가집니다. 백중날에 우리가 지은 작은 공덕은 분명 삶을 돕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보면 더 큰 복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물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작은 복을 좇는 것입니다. 잠시 돈은 들어올 수 있으나 마음속의 탐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탐욕이 남아있는 한 불운은 다시 찾아옵니다. 재물은 모일지라도 평안은 사라지고 결국 집안의 화목도 깨지게 됩니다. 큰 복은 참회와 감사 속에서 옵니다. 조상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지은 허물을 뉘우치고 그 마음으로 세상에 선을 행할 때 생겨납니다. 이 큰 복은 단순히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자손에게도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바른 마음이 집안 전체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복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 한 모금을 얻고 바다 전체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의 갈증은 풀 수 있지만 더 큰 생명의 물줄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백중날에 공양과 기도를 올리면서 오직 작은 복만을 구한다면 그 마음은 탐욕으로 흐르고 결국 집안의 큰 복은 가려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이익을 좇아 큰 이익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큰 이익을 바라보는 이는 작은 것을 잃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단지 당장의 기쁨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이어받아 집안이 화목하고 마음이 고요하며 세대에서 세대로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 복을 내려놓고 큰 복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백중날 작은 복을 얻고 큰 복을 놓치는 실수를 멈추십시오. 당장의 이익보다 참회의 눈물, 감사의 마음, 선행의 발걸음을 먼저 내디드십시오. 그 길 위에서 집안의 불운은 물러가고 오래도록 이어지는 큰 복이 대대로 흘러들게 될 것입니다. 6부, 실수 후에도 돌아보지 않는 무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백중날에 정성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욕심이 앞서서 탐심에 물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보다 거칠에 치중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실수를 돌아보지 않는 무지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백중날이 지나면 안도합니다. 그래도 형식은 다 갖췄으니 괜찮다. 기도도 했고 공양도 올렸으니 문제없다. 하지만 마음을 돌이켜보지 않고 자기 합리화만 하는 순간 그 실수는 다시 되풀이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집안의 복을 가리고 불운을 불러들이는 근본 원인입니다. 무지는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 또 다른 실수가 이어지고 잘못이 반복됩니다. 백중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같은 자리에 머물 뿐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지를 삼독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무지는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탐욕은 욕심으로 마음을 어지럽히고, 분노는 갈등을 불러오며, 무지는 스스로를 속이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무지는 가장 깊은 독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된 줄조차 모르기 때문에 고칠 마음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중날에 실수를 하고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같은 실수를 해마다 되풀이합니다. 겉으로는 기도와 공양을 하지만 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상님을 향한 마음도 참회의 눈물도 사라지고 남는 것은 형식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도 복은 쌓이지 않고 오히려 불운의 기운이 집안을 덮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무지를 깨닫는 순간 길은 열립니다. 작은 실수를 알아차리고 뉘우칠 때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작은 등불을 켜는 것처럼 무지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실수를 돌아보는 것이 곧 참회이고 참회는 곧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백중날은 단지 조상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무지의 어둠을 걷어내는 날입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실수를 깨닫고도 외면하는 사람이 진정한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를 하고 뉘우치는 이는 보살이 될 수 있으나 실수를 하고도 돌아보지 않는 이는 끝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백중날에 반드시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가? 이 물음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일 때 무지는 지혜로 바뀌고 집안의 불운은 복으로 전환됩니다. 백중날, 실수 후에도 돌아보지 않는 무지를 멈추십시오. 그 순간 비로소 참회의 빛이 집안을 비추고 조상님의 은혜가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7부, 실수를 바로잡아 집안의 복을 여는 길.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수를 합니다. 백중날에도 조상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할 수 있고 거칠에 치중할 수도 있습니다. 탐심이 앞설 때도 있고 참회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실수를 알아차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세우는 것입니다. 백중날은 바로 이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돌이키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이 과거의 잘못을 덮고 미래의 길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실수를 바로잡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참회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조상님께 그리고 내 마음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 참회의 눈물은 집안의 업장을 녹이고 불운을 걷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계셨기에 내가 있고 부모가 계셨기에 자식이 이어집니다. 이 당연해 보이는 인연을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사가 곧 복이 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등불이며 집안의 길을 밝히는 힘입니다. 셋째,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백중날은 나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조상님께 올린 공덕을 가족과 이웃,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 회향할 때 그 복은 더욱 커집니다. 나누지 않는 복은 머물다가 사라지지만 나누는 복은 흘러가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그 삶이 깨끗해지고 삶이 깨끗하면 집안이 깨끗해진다. 백중날의 참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수를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알아차리고 바로잡아 새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불운이 아닌 복으로 이어지고 고통이 아닌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백중날의 실수를 돌아보고 그것을 바로잡아 집안의 복을 여는 길을 걷겠다고. 그 다짐 하나가 조상님께 닿고 그 진심이 부처님의 자비와 만나 우리의 삶과 집안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